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구약성경 1050면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시고 2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됩니다. 또 다니엘 새 일의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 첫 시간인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중에 된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가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도 읽었을 때 그러한 말씀을 보셨죠. 또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예 창세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아마 여러분도 깨달으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 혹은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된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혹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근원을 계속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구나.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택정하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은 일이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큰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기 발견의 위대한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태중에 있기 전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그 백성이 문제가 많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라도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이 막 일거리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검찰이나 경찰이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건강한 사회이고 좋은 사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그런 큰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켜라 꾸짖고 책망한다면 그 사회가 그만큼 썩었고 문제가 있고 타락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데 이때 시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다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유다의 멸망을 예루살렘은 직접 본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구한말 시대 막 나라가 흔들리고 정말 멸망해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참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은 그러한 애통함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9장 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이게 에레미야의 심정이고 사명이에요. 왜 이렇게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으냐?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다. 죽임 당하는 딸들 내 백성을 보니까 내가 주야로 울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면서 여러 가지 슬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에는 부록 같은 성경이 있죠. 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거죠. 애통한 노래라는 거죠. 이것과 좀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솔로몬의 아가가 있어요. 이거는 즐거운 노래, 사랑의 노래예요. 분위기가 즐겁고 신나는 그런 노래라면 이 애가는 슬픈 노래, 애통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에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그 사명, 시대적인 아픔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에레미야가 2장으로 넘어와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잘못, 죄를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읽으신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당히 아주 위협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죠. 사람이 사람과 싸워도 이거 막 저 사람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은 참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랑 싸운다. 내가 너희랑 반드시 싸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설득하고 권면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싸운다. 내가 직접 싸운다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앞뒤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나라라도 자기 나라에 각자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을 막 이때 저때 왕 바뀔 때마다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한 수호신을 정하면 그게 우상일지라도 계속 그 신을 나름대로 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데 이 유대 민족들은 어때요? 우리가 잘 보시는 것처럼 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섬겼다. 또 이웃에 있는 뭐 바알 섬겼다가 몰록을 섬겼다가 또 어디 외교 갔다 다른 나라 갔다 오는데 그 나라 제단 갔다 또 그래 와서 또 뭐 제단을 쌓기도 하고 이게 주관이 없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시대마다 왕마다 수많은 이웃 우상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대신 신이라고 섬길 일들이 구약에 쭉 흘러가는 흐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들의 신이 비록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시로 바꾸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왕 마음대로 왕 바뀌면 일로 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지금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뭐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이곳저곳에 뭐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다른 신 없다.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거듭해서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수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와 싸우겠다. 반드시 싸운다라고 거듭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죄 지은 것을 13절에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 유다의 백성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어리석게도 스스로 뭐 물을 가둔다고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밑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28장 1절처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분명합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시면 살아있고요. 하나님 목숨 딱 걷어가시면 그 순간 어느 누구라도 다 목숨 딱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 모든 것의 원천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은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물을 가둘 웅덩이를 나름대로 파 놓았어요. 파긴 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웅덩이가 허술해서 물을 보면 다 물이 줄줄줄 새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 큰 항아리예요. 뭐 괜찮아요. 그런데 밑에는 이미 구멍이 나서 밑이 빠져버려요. 독이 밑이 빠져버렸어요. 그래 아무리 물을 부어도 옆에가 뭐 그럴듯하게 있어도 밑이 빠져버리시니까 거기다가 물을 담을 수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애굽이라든지 여러 주변의 아수르라든지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존속할 거다. 우리나라가 안전할 거다. 우리가 복받을 거다. 이런
외교를 했다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좀 군사력이 강한 이웃 나라를 의지해서 저 나라가 우리 동맹 맺으면 우리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러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괘씸한 일이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보다 군사력 조금 더 있는 나라가 더 커 보이는 그러한 우를 범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소위 세상의 백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자기 지식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의 통장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현실적인 고민이고 또 갈등이지요. 그런 게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편을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우리 어떤 대안도 뾰족하게 없고요. 외교하는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중국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또 일본을 조금 의지해야 되나? 좀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나? 또 미국이랑 좀 동맹을 더 강화해야지?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웃 나라와 지혜롭게 잘 외교를 잘해서 트러블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웃 나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등등 우리가 의지한다고 우리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역사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몰라라 하고 그냥 이웃 나라 우리 혈맹이다 동맹이다 맺었다고 그게 보장되겠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형편이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도를 봐도 알고요. 여러분 사회생활한 여러분들은 직접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이웃 친구랑 직장 동료랑 선배 후배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인간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죠? 기본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면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내 직장 좀 지켜주세요. 내 사업도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레미야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비밀을 안 사람이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보신 것처럼 다니엘이 그러한 비밀을 나름대로 알았던 분이고,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새 2일 동안 금식하며 선포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저녁, 아침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다 이전에 뜨거웠던 믿음 생활에 어떤 그 과거의 일들이 있을 터인데 저도 좀 기억이 나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심령 대부흥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새벽에, 저녁에, 낮에 교회마다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은혜를 구했고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그런 갈망이 한국교회에 거의 식었습니다. 거의 식었어요. 왜요? 이제 먹고 살만하거든요.
배부르거든요. 등 따숩거든요. TV 있고 뭐 볼거리 이거 놀고 뭐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어떤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신 복 그게 더 가깝고 더 현실적이 돼버려서 하나님이 서서히 멀어져 버린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아니 저에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 20년 전, 30년 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없으면 이거 안 돼요. 하나님도 도와주셔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그런 뜨거움이 여러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요즘 저도 많이 식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식었거든요. 그것이 오늘 1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져버린 웅덩이 만들고 이게 더 좋지라고 물을 가둬놓는데 거기에 물이 좀 있겠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한국 교회를 또 돌아보며 우리 사회 민족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다시 구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또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